여러분들 우리가 탐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낸다는 것은 우리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망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탐낸다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 탐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탐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이미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탐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탐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고 하나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마음은 영혼과 이렇게 연결되어지가 있는데 사람이 탐을 낸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이미 탐을 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영혼이 마음이 탐을 냈다는 것은 이미 영혼이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열심을 하고 삐뚤어진 상태에서 열망을 한다라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약 한 1년 남짓 시내산에 머물게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평생 살아가고 그리고 자자손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바로 두는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게 한 것은 허송세월을 보내도록 1년을 보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그리고 또한 그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반드시 그리고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길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여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으니 그것이 일명 시내산 언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엑기스였던 10계명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숫자에 있어서 4가지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다. 첫 번째는 3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와 관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충만한 숫자와 연결되어 있고 12이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있는 최고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세운 것은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숫자, 온 세계를 대표하는 숫자, 그것을 12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는 저 천성에 가는 그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요한계시록 보면 12진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숫자 3과 7과 10과 그리고 12이라는 숫자는 언약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통해서 이 계명과 함께 연결시켜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 계명을 네가 지키는 데 있어서 너의 의지가 그리고 또한 너의 모습 속에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 그 반드시 지키되 이것을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서 지켜야 될 말씀, 그래서 10계명을 그 속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10번째 계명으로서 탐심에 대한 계명을 줍니다. 그것은 10번째로 등급을 매겨서 준 것이 아니라 이 10번째 계명을 마지막으로 준 이유는 이 마음으로부터 탐심이라는 이 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이 10번째 계명은 놀랍게도 첫 번째부터 모든 계명을 카테고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도둑질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이미 출발하는 것이고 이런 모습 속에 이 10번째 계명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함이 바세바를 통해서 간음죄를 범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충신이었던, 정말로 자신의 생명보다도 다윗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그는 간음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는 우리아를 살인 교사합니다. 간음했습니다. 거짓 증거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렸습니다. 그 모든 출발이 어디로부터 일어났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아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깨어있다. 우리의 육신은 지쳐서 졸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항상 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은 사람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의 영은 항상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말입니다. 피폐해지고 영혼이 병들게 되면은 영혼이 마치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모습 속에서 항상 탐심과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모습들이 그 속에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그냥 악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준 것은 10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계명을 준 것은 모든 것을 다 지키더라도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마음이 탐욕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모든 계명은 그냥 쓰러진다는 겁니다. 모든 계명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탐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바르게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이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순수함을 담으라는 겁니다. 순수함을. 우리의 마음에 순수함을 담을 때에 그 순수함은 어떤 순수함이 담겨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신앙의 순수함을 담으라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함. 세상의 순수함은요, 그 속에 항상 때가 끼어져 있고 우리가 눈에 볼 때는 하얀 백석 같고 마치 때가 없는 아주 정결한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세속이라는 죄악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음에 대한 탐심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한 이 마음의 탐심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그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수함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순수함을 담을 때에 세상의 순수함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절대 순수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원리에서는 세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언제든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나옵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진리 없습니다. 오늘도 1+1은 2인데 다음날 바뀌어서 1+1은 4라고 세상이 약속하면 4가 되는 겁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초를 닦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바로 뭔가 하면 순수함을 담아야 합니다. 순수함을. 어떤 순수함을 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를 담아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첫 번째 17절 통해서 참된 순종의 시작을 가식적인 행동으로서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자신의 마음속에 신앙의 근본을, 신앙의 순수를 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진리의 표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진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담겨진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순수하다는 것을 담아놨을 때에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찢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제일 먼저 담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순수를 담아야 됩니다. 신앙의 순수. 신앙의 근본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에.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은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지적 기능, 감정적 기능, 의지적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기능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이런 것이 지적 기능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감정적 기능입니다. 싫고 좋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 그죠? 이것이 감정적 기능이죠. 이것이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의지적 기능이 있습니다. 마음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자제하는 것, 내가 거부하는 것, 이런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의지적 기능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제하고 순종하고 거부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모습이 어디로부터 여러분들 출발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마음에 있는 의지적 기능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사실은 마음에 담긴 대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긴 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담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마음의 순수를 담아야 합니다. 마음의 순수.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순수해요. 저 사람은 정말로 청명결백해요. 라고 말하지만은 그도 탐욕을 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제 세상의 순수는 담아냈을 때는 그 마음속에 탐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의 원리입니다. 근본입니다.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탐심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의 행동이 참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참된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생육 번성 충만함이, 그 말씀이 또한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그리심과 에바를 통해서 축복했던 그 말씀이 사실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참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상의 찢기를 마음속에 달아놨다가는 참된 순종에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그리심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담아야 될 것, 다시 말하면 참된 순종의 시작이 가식적인 행동으로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순종에 대한 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세속적인 그런 순수를 담아서 또한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순종 속에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우리 속에 담아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참된 신앙의 근본, 순수, 그것을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내산에 그들을 약 한 1년 동안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10계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0번째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셨는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하여서?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어봤습니다. 야, 황당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누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니라. 아멘. 그때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담아낸 것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무엇을 담아에 따라서 내 행동은 노후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 섬기지 못하는 것이 담겨져 있으면 내 행동은 가식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을 써서 가식적으로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는 열매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열매로 응답받습니다.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의심과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10번째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탐욕을 일으키는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한 것 또한 10가지 계명을 준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무엇으로부터 일어났습니까? 바로 마음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탐욕과 마음으로부터 불신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참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종은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참된 십자가의 순종,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참된 순종은 가식적인 행동의 표현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엉뚱한 걸 품고 있으면서 행동이 다른 것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집과 이웃의 아내, 이웃의 모든 소유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탐하는 것을 죄로 여기고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혹여나 나의 모습 가운데 가식적인 모습으로 신앙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 마음에 잘못된 것 다 회개를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르게 담으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내 마음에 잘못된 가식들을 다 걸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내 마음의 순수를 담아내십시오.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빌딩 사는 것보다도 먼저 우선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우선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순종의 시작으로 가시의 신앙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가식적인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속히 드러내십시오. 회개를 하고 속히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회초리를 맞고 바른 길로 오히려 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오늘도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의 순수를 담아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세상에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한 모든 축복을 다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탐내지 말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탐내지 말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신앙의 근본으로 순수를 담아라.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탐낸다는 것은 대적에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적에서 싸우는데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싸워서 집니다. 백진백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신앙의 순수를 안 담아내면 탐욕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순수를 담았으면 이 신앙의 순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만족으로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남의 소유를 탐내는 마귀에 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만족해하는 마음을 통해서 탐심을 막아내고 멀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만족입니까? 집도 없어서 지금 말이지 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만족이고 무슨 감사입니까? 여기서 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명들을 똑바로 이해를 하고 똑바로 직시를 해야만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어버리면 이 말씀 여러분들 속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버리면요 이 말씀은 오른쪽으로 왔다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의 영으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오늘도 내가 민감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음성에 내가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이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본다고. 우리 교회들 뭐 수 해봐야 뭐 그렇게 뭐 많지 않습니까? 뭐 1000명이 되나 2000명이 되나 뭐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목사는 설교하면서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른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들을 요구할 때에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땅굴 속에 숨어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지금 전부 다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른 삶,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른 삶을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삶과 두 번째는 내적인 삶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더 엄격하게 벌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상태 속에서 결국은 외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바른 삶은 마음으로부터 삶과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삶이 함께 이루어진 전인격적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 나 죄 안 범했어요 라고 말하더라도 주님께서 너 지금 죄를 범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멀리해야 될 네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이 그것을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찝어주고 있는데 그 멀리해야 될 네 분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첫 번째가 음행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마라. 음행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자와 절대 함께 하지 마라. 다른 사람 것을 탐하는 자와 절대 함께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와 절대 함께 하지 마라.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와 절대 함께 하지 마라. 네 번째는 우상 숭배자와 함께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물들기 때문입니다. 이 물컵에 검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 큰 물, 잉크 조금 하나 떨어진 물로 인해서 이 물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물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탐심의 근원을 먼저 차단하라는 적극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 자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감사와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만족. 하나님의 신앙의 순서로 담았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그럼요, 감사와 만족입니다. 감사와 만족. 목사님, 저는 만족할 수 없어요. 만날 싸워요.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봐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보십시오.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감사와 이 만족이라는 이 모습 속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놀랄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탐내지 말라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담아내야 되고 또한 이것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왜 감사와 만족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성립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상 우리를 그저 내팽개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관계 속에서도 피폐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속에
그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행하고 난 뒤에 그 육신으로 보지 못한 것이 영으로 봤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숯불에 걸린 한 순양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탐내지 말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만족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탐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탐내지 말라는 걸 통해서 왜 자신의 현재를 감사하고 왜 만족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요, 영과 육신에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은 가득 차 있습니다. 뭔가 가지고 싶습니다. 마음이 편합니까? 잠 옵니까? 잠 안 옵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괴롭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탐심을 가지게 되기 시작하면은 가지지 못하면서 내 영은 괴롭고 가지지 못하면서 나중에 내 육신이 함께 병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탐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현재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를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하여금 영과 육이 병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감사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탐내지 말라는 걸 통해서 감사와 만족의 신앙을, 현재의 감사와 현재의 만족의 신앙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탐하지 말라. 내가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진 것 없는데 내가 탐할 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그런 마음과 이 탐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과 탐하는 것은 수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을 살아가는 것은 현재의 감사와 현재의 만족에서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감사와 현재의 만족이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오는 불만과 불평은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의 그 열심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모습 속에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현재를 감사하고 현재를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도록 남의 것을 탐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질서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에 못된 신기루를 뿌려가지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사람의 탐욕을 통해서 인간들의 영광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의 삶을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피폐한 상태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탐욕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만족과 감사와 이 모습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바른 신앙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복되게 할 줄 믿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현재의 감사와 현재의 만족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근심과 에발이 저주 아니라 복으로서의 너희들이 성읍에 그리고 성 밖에 나왔을 때나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기르는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허락하셨던 그 복들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탐심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현재를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현재를 감사하십시오. 현재를 감사하고 현재를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그 방향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열심이 우리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런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정말로 우리가 복잡다단해서 실타래처럼 엉켜버려가지고 어떻게 헤매야 될지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 그런 형편들, 그런 환경들, 하나님이 그 실타래를 다 풀어가지고 옷을 져서 나에게 입혀줘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감사와 현재의 만족은 그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이 형편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속에도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순수함 속에서 다른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명과 같은 길을 밝혀주시고 정말로 다리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리를 놔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런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현재 감사와 현재 만족을 통해서 이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소유를 탐하는 마귀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해하는 마음을 통해서 탐심을 멀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손을 부여잡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위 속에는 항상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위보다 뒤에 숨어 있는 마음속의 탐욕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으로 날마다 자신을 다스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탐심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자 머릿속에 딱 개념을 치웁시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무엇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라. 첫 출발을. 그렇죠. 신앙의 순수로 바로 세워라. 그것이 첫 출발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신앙의 순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번째, 감사와 만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으로서 울타리를 쳐라. 십자가 신앙으로 울타리를 쳐라. 그래야만이 여러분 탐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울타리를 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탐낸다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마음에 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을 두었거나 또한 뺏김을 당한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낸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이 범죄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마음의 상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 감사와 그리고 자기 만족 속에서 현재 만족 속에서 나를 세워 나가는데 이것이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이것을 가만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찌르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방을 했는데 내일은 안 될까? 내일도 계속해서 찌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견뎠는데 내일은 바람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탐욕 속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4절에 보면은 강력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 그 군대가 2,3천 명 정도만 해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이성, 그 아이성 전투에 패전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군대는 남자 20세 이상 장정, 20세 이상 장정이라는 것은요 50 넘어서도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군대, 싸울 수 있는 군대.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민방위들 편성되면 전쟁 나도 여러분들 현장에 안 가고 그들은 지역에서 그 수반되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대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 그것도 다리 저는 자들 다 빼고 신체 이상한 사람들 다 빼고 1차 개수에서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첫 번째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수에서도 약 한 60만 2천 명이라는 숫자에 이르는 그 개수가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중에서 2, 3천 명만 빼도 아이성을 무찌를 수 있었던 그 전투, 60만 명이 넘는 병력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져버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비탄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요, 그 전투에서 져버렸던 이스라엘 진영은요, 전부 다 사기가 푹 꺾여가지고, 야, 이 상태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거.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호사서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진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범죄가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 마음으로 일어난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00~3,000명만이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전투를 너희들이 왜 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나의 전리품을 훔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던 그 자에 의해서 나의 전리품을 그가 훔쳐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탐심으로 바꿔버렸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아이성 패전의 한 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을 품은 자가 누구였으며 그 물건을 훔친 자가 누구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줍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다른 군대와 함께 그 전투에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함께 겉으로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까? 마음의 탐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겉으로 말하면서 속으로는 저거 내가 가져가야지. 저거 내가 가져가야지. 마음에 무엇을 품었습니까? 탐심. 그러면서 사람들이 없을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딱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그 탐심이 결국 물건을 훔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 범죄.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장막 안으로 들고 들어갑니다. 장막 안에만 두어도 사람이 모를 터인데 그는 어디다 숨깁니까?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땅 속에 숨겼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지도 보지 못하고 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도, 새도 보지 못했는데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 전투를 도와주질 않았던 겁니다. 너희들끼리 해봐. 그러니 2,000~3,00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성을 그들은 패전해버렸습니다. 아간은 겉으로는 여리고성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외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것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탐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것이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행동과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10번째 계명은 행위로부터 뒤에 숨어있는 마음속의 탐욕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탐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감사와 현재 만족으로서 이것을 지켜나갈 때도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죄 속성이 드러나서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먹도록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자, 우리가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의 행위보다 뒤에 숨어있는 마음속의 탐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 속성은 마치 수면 속에 잠잠하게 잠기는 찌개와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한 충격에 의하면 탕 치는 충격에서 사르륵 살아나 버려요. 그럼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태워야 합니다.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것을 철저히 제거시켜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 신앙, 죄와 사망과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이긴다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십자가 딱 붙여놓고 집에 가서 십자가 딱 붙여놓고 붙여놨는데 행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벽에 다 붙여놨습니다. 목걸이도 십자가 했습니다.
심지어 손에 반지도 십자가 했습니다. 차에도 십자가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십자가는 부적입니다. 부적. 우리는 마음의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마음의 십자가. 마음의 십자가. 이 마음의 십자가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세울까요? 마음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목도 안 하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수목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 아래 나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아래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나의 탐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못을 박으니까 탐욕이 나를 오히려 더 갈등을 느끼게 만들고 사람을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아야 돼, 오늘은 참아야 돼 그러면서 홍고 가지고 아무리 다리 찔러 보십시오. 그 다음날 불떡 일어나는데 뭐. 집에 군대 오는데 십자가 한 100개를 발랐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안 뜨겁습니다. 그 다음날 보면은요, 이거 언제 치울까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십자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의 십자가는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순복하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나의 십자가는 세워집니다. 이 속에 나의 탐욕은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복종시켜 마귀의 탐심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탐내지 말라라는 탐심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인색하게 만들고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음에 빠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탐심은 다른 사람을 해치게 만듭니다. 탐심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십계명의 마지막이 되는 10번째 계명이 마음으로부터 이웃의 어떤 소유도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그 끝을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이웃의 것을 탐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죄 가운데 그가 이미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모든 계명과 연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 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오늘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탐심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탐심 나를 무너뜨립니다. 다른 사람 걸 부러울 수는 있습니다. 탐심하지 마십시오. 탐심은 결국 도둑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갑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만족의 신앙을 지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를 지키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삼가 잘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순수로서 세상의 순수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를 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탐욕과 그런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감사와 현재 만족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복된 길을 살아가는 하나의 형통의 길이었더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십자의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 준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실현함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로 나를 모습을 첫 출발을 일으키는 모습이 됨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로 나의 모습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의
감사와 현재의 만족을 통하여 주님의 때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을 통하여 십자가 신앙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결실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10계명의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지켜 준행함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신명기 27장과 28장에 행했던 말씀 그리심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역사 걸음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종의 입술 통하여 전거되어진 것이 철장권세게 되게 하사 이 한나라선 금의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 성도에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된 말씀 되게 하시며 주의 결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